여호수아 제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태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해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성도님 여러분, 새해에도 하늘의 복 많이 누리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새해의 시작으로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게 된 것이 저는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라는 이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길을 헤매며 오로지 여호와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그런 혹독한 훈련의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며 그 땅을 정복하고 또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하고 앞으로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이야기를 새로운 국면으로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책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 2025년도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열어가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부터 광야 40년간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에게 직접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며 특별히 그에게 3가지 약속을 오늘 주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6절에서 한 번 더 반복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명령은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한다면 그에게 주시는 약속은 바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밟는 모든 땅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 약속하시고 또 이것은 옛적 조상들에게 준 약속과 동일하다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상기시켜 주시죠. 오랜 이스라엘의 염원이 이제 곧 성취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거주할 땅이 없어 광야에서 방황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과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약속이 아닐 수 없죠. 옛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많은 후손과 땅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이삭과 야곱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또 400년간 애굽 종살이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산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성도님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오래도록 마음에 품고 지냈던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의 성취의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오랜 염원과 소원이 성취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우리의 마음이 즐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성취에 대한 약속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요단을 건너가야 한다는 것이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의 경계를 넘어가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보게 되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여호수아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해 그 땅에 들어가 어떻게 거룩한 전쟁을 일으키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너는 그 도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오랜 소망을 성취하실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5절을 함께 보실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님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으로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에게 출애굽을 명령하셨죠.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여호와로 인해 아무도 모세를 당해내지 못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면 그의 평생에 그를 당할 자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성도님 여러분, 한 해도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다만 그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약속 또한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하나님의 세 번째 약속은 바로 내가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실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장래를 놓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며 그가 가는 모든 길이 평탄할 것이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확실하고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성경의 유명한 그 축복의 말씀인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인생을 붙드시고 그의 모든 발걸음을 형통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귀한 성도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소망하십니까? 누구나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실 것입니다만 이 약속에도 조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 이 토라, 이것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바로 삶의 형통함을 주시겠다 약속하시죠.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약속해 주시는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에 기록된 대로 행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형통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에서의 형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제시하는 성도의 삶이 맺는 형통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단순히 1차원적으로 무언가를 원하고 바라는 그런 모습의 형통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거나 소망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열망이 생겨나는데 그러한 인생이 바로 형통한 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해주고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있어 이 율법, 즉 토라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었죠. 토라를 통해 이스라엘이 과거에 애굽의 종되었던 사실을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토라를 통해 이제 이스라엘이 섬겨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토라를 묵상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자신들의 아이덴티티와 미션을 잃어버리지 않는 백성이야말로 형통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귀한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린 인생이야말로 참된 형통의 삶이라
말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025년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는 그러한 형통함이 가득한 우리 귀한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열며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랜 소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얻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끝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붙들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형통한 삶이 다 되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